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이 되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는 꼭 알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가 무엇인가 아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놀란 것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르쳐도 배워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해 왔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지금 교회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교회는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교회일까요? 예배당에 그저 출석하고 모이기만 하면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긴 비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때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서 길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치의 초대를 받아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그들 가운데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들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지금 어떤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비유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기 위하여서, 교회에 소속되기 위하여서는 한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예복은 무엇인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그 영이 새롭게 중생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니 내 가족 중에 예복을 입었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그 옆에 성도가, 그 집의 이웃에 누군가가 예복을 입었는지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고 물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태풍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출석이 저조한데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자녀나 친척이나 누군가를 앉혀놓고 정말로 진지하게 내가 먼저 기도한 이후에 그가 예복을 입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도님, 이것이 오늘날 어쩌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퇴보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예복을 입은 자, 부름받은 자의 모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부름받은 자일 뿐 아니라 동시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보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천국에 성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아버지의 나라로 가시기 직전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저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본문은 이 모든 진리를 또 다른 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분이 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주셨으니? 직분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뭡니까? 이랬을 때 저는 목사요, 장로요. 그런 직분보다는 하나님의 화목하는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멋있게 대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나가서 화목하게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모였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땅에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보배른 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이후에 예복을 입고 구원을 받아서 저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그 죄가 우리의 삶에 오염이 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에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은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성경은 또 하나의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의 분리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갈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사망이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깜깜했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들은 둘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은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있다는 이 비밀은 대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왜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까?
죽음의 형틀에 불과한 그 십자가가 왜 능력이 있습니까? 2000년에 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에는, 예수님의 그 죽음에는 인간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대표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누구를 위하여 죽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대표로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므로 우리 자신의 죄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죄가 없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표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랑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 이후에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의 삶을 이끌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이 그 삶의 주체가 되지 않고 있다면, 자신의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믿음이 형식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일 것입니다. 싸구려 믿음이란 것은,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이런 값싼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도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한 글자도 놓칠 수가 없어요. 그가, 누가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나신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정말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알지 못하고 값싼 은혜, 능력을 쫓아다니고 사람을 쫓아다니는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해답은 간단합니다. 이 세상을 나의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성자 하나님을 위해,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러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삶을 잘라서 간 단면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사탄은 너무나도 교묘하게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사탄은 한 시간도, 어쩌면 1분 1초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뿐 아니라 두 번째로 세상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목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눈처럼 중요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된 안경을 쓰고 있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세상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붉은 안경을 쓰게 되면 보이는 모든 것이 붉게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에 골리앗이 너무 큰 장수이기 때문에 내가 돌멩이로 맞추기가 쉽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때 당시 골리앗은 장수입니다. 누구도 감히 그와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거인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강한 거인인 것처럼 그가 거인이기 때문에 돌멩이를 던져서 맞히기가 쉽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두고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목이 잘못된 사람은 늘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에 대한 험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칭찬과 감사가 없어요. 자신의 삶도 피곤하고 주위의 사람들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 이런 가정이 있는 가정은 자녀들에게 힘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아이들이 빛을 받고 물을 먹으면 하초처럼 생기가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 외에는 용서합니다. 상대방의 어떤 잘못도 안아줍니다.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유롭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극동교회 공동체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구원을 받고 나서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모든 일들을,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안목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달지 못한 자들은 어떤 안목을 바라보게 되는가?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합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가정과 교회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불평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까? 언제나 자신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잘못된 가치관으로 부정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가치관을 바라보니까 결과는 상처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단체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들은 사람을 볼 때에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외모나 어떤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깊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성공한 자,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 병든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직장은 좋고 직분은 높지만은 영적으로 너무나 곤핍한 자를 보게도 됩니다. 그 모습은 멀쩡한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아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극동재단에 이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판단하는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좋은 건물, 화려한 건물, 많은 성도, 자동차, 명품, 육체적인 화려함 속에 감추적인 그 아픔, 영적인 가난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서울의 어느 강남에 어떤 목사님이 반지 금지령을 모였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반지를 끼고 오면 있잖아 이러는데 머리를 쓰다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초라하고 가난해도 그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자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존경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영적으로 핍잡한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런 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그런 자들의 교만이 고침받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울 한쪽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다면 분명코 이 지역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보수 진보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문제예요. 사람이 교회라고 한다면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교만한 우상이 들어있을 때 항상 남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되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서게 되면은, 내가 바로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눈, 그리스도의 눈으로 주위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화목한 자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힘써 전해야 됩니다. 18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가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명절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특히 가족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이 없었습니까? 그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마지막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자녀들, 세상 밖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을 받고 예복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삶으로 전해야 됩니다. 삶으로 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제도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야, 예수 믿자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니나 잘 믿어라.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나누십시오. 섬기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고 입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건성건성 예수 믿자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함으로 정말로 내가 하는 말로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함으로 부름을 받은 무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사람을 볼 줄 아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안목으로 한번 바라보셨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예복을 입었는가?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제가 며칠 전에 CTS 방송을 볼 때에 어떤 분이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형제인데 2명은 여자고 2명은 남자래요. 이남 이녀래요. 자기가 둘째 며느리인데 형님은 너무 잘 살아요. 자신의 남편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형님은 그래 대학도 나오고 큰 직장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왠지 이 둘째 며느리가 마음속에 내가 우리 형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5번 명절 때 왔더랍니다. 늘 기도했는 가운데에 그분이 그랬어요. 그 동서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늘 기도해 왔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방에 둘이 있을 때에 손을 꼭 잡았답니다. 말이 무슨 말 했습니까? 그분이 방송에 그랬어요. 형님 괜찮습니까? 동서간에 밑에 동서가 손이 동서에 형님 괜찮습니까? 물었을 때에 그 형님이 펑펑 울더라는 겁니다. 동서 사신이 있잖아. 그러면서 그분 그동안에 이야기를 쭉 하더란 것입니다. 형님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우리 형님의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감싸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러서 보낸 것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이 한목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해야 할 일들이